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분별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사명 없이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점검해야 되고 늘 갱신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우리가 우리에게 준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 본질적인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명들이 또 우리의 삶에 더해지게 되거든요. 예나 지금이란 늘 영적으로는 혼탁해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며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뭐냐면 분별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분별과 사랑의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만 그 어떤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은요, 딱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분별하라는 내용이고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랑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 분별과 사랑인데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고 아주 섬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교회는 이 두 가지의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미혹하는 거짓 영, 거짓 복음, 거짓 사상을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음이라. 아멘. 이번 종말의 때는 진짜 거짓을 판치는 시대입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가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뉴스에서 접할 때 보면요, 진짜 이게 사실인지 가짜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게 거짓인지를 알게 되고요, 심지어 요즘의 흐름을 보면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누가 다 조장을 하느냐? 이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
이걸 누가 다 이걸 뭔가를 조작하고 이렇게 하느냐? 요한일서에서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리를 진리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미혹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끊임없이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때들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사단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벗어나서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은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미혹이요, 굉장히 무서워요. 이 미혹의 영이 한번 이렇게 빠져들면요, 눈빛이 변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잘못된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 만나보세요. 그들이요, 처음에는 그 바른 신앙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리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고 아무리 그 마음이 죄로 가득 차도 그렇게 눈빛이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신천지랑 치열하게 싸워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신천지의 눈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눈빛이 왜 그러느냐? 그의 미혹의 영이 사로잡히면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영, 거짓 영,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수 있을까? 특별히 초대교회는요, 제가 지난번에 영주의주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와 더불어서요, 가현설주의자라는 이 이단들이 있었어요. 가현설주의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했던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만희가 했던 말이거든요. 영으로 왔다고 해야만 그 영이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영으로 왔다고 해야만 뭔가 설명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가현설주의자들은 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냐면 그 당시에 이원론이 있었거든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보니까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예수님은 절대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 영으로 오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영으로서 십자가 지셨고 영으로서 다시 승천하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렇게 되면 대속제물, 완전한 대속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인간이 실제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그래야만 대속제물의 조건이 충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현설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 사건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성도들이 많이 미혹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이 미혹이 돼서 예수님에 대한 육체로 오심을 그들 역시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완전한 영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됐는데 이런 이단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 결국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늘 충만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는데요, 말씀만을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게 만드는 신앙생활의 태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교회 중심 안에 있어야만 그 신앙이 바르게 자랄 수 있어요. 저도 많은 선교단체에서 이 훈련도 받아보고 선교단체에서 많은 활동도 해봤지만 그건 그냥 교회와 함께 성장하는 단체일 뿐이죠, 주가 될 수는 없어요. 항상 성도들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거든요. 말씀과,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그 사람은요, 절대로 이 바른 정도의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자꾸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영적 지도자하고 관계가 틀어지거나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말씀 중심적인 삶보다는 은사 중심적인 삶으로 빠져들거나,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뭔가 신앙의 모멘텀을 찾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4절 말씀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이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을, 거짓의 영을,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안전하다. 성도는 안전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전을 유지하려면요, 세 가지. 말씀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영적 지도자 중심의 삶을 살면 이 절대로 이 안전함을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분별력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위해서 바울은 다시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16장 19절 하반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절대로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로우면요, 이거는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이 모습을 통해서 제대로 분별하고 그러면 제대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사실 오늘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분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를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했으면 사랑으로 서로를 돌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 분별 얘기했잖아요. 계속 분별 얘기하다가 어떻게 마지막 때 이 분별함으로 승리할 수 있냐를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사랑 이야기를 해요. 요한이 원래 두서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요한서신들을 보면 요한이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전해야 될 복음을 아주 명쾌하게 전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두서없는 말처럼 보여요. 왜 분별 얘기하다가 사랑 얘기를 하느냐? 왜냐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와 관련이 있어요. 지금 요한일서가 쓰이고 있는 장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주님의 지적을 받습니까? 너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지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분별 싸움에 집중한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진리의 싸움이 중요한데 진리의 싸움에 너무 많은 힘을 쏟다 보니까 그 진리는 지켜졌는데 서로를 돌아볼 사랑의 교제가 약화된 거예요. 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진 것을 지금 요한이 몸소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 분별하는 거 좋아. 분별의 싸움 우리는 무조건 싸워야 돼. 근데 이 분별의 싸움 이후에 반드시 성도 안에 있는 서로 사랑하자. 서로 돌보고 섬기고 나누고 이 사랑을 나누는 이것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을 얘기하다가 지금 다시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댁에 앵무새 한 마리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앵무새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의 말을 자꾸 따라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집은 자녀들과 늘 사모님과 아이들이 늘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앵무새는 훈련도 시키지 않았는데 늘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의 집에 사랑해요가 많이 나오니까 그 집에 놀러 왔던 또 방문했던 성도님들이 목사님 집에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앵무새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앵무새를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도 앵무새를 사고 어떤 집사님도 앵무새를 사고 이렇게 앵무새가 많은데 한 번은 목사님이 이제 어느 집에 신방을 간 거죠. 근데 이제 그 앵무새하고 말을 하려고 딱 봤더니 앵무새가 미워 미워 이러는 거예요. 미워 미워.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은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변화를 주려면 자신의 집에 있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 이 앵무새하고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달간 바꿔요. 2달간 바꿔서
그 집사님 댁에 있었던 앵무새가 목사님 댁에 와서 사랑해요, 사랑해요를 배워요. 사랑하다는 말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돌려주려고 가서 이제 자기 앵무새를 데리고 왔더니요, 그 앵무새 목사님 집에 있을 때 원래 뭐라고 했던 앵무새예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했던 앵무새였는데 갑자기 미워 미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너 벌써 우리 집에서 했던 말을 다 잊은 거냐, 다시 따라해봐, 사랑해요, 사랑해요 했던 앵무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 미워 미워. 여러분, 이게 웃기자고 한 얘기인데요, 웃으셔야죠. 근데 제가 이 얘기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내뱉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진짜 악해요. 그 악함의 중심에는 적그리스도 미혹의 영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흔드는 것, 그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를 분별하고 날마다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 지도자와 함께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악한 시대도 반드시 우리에게는 승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을 너무 잘해야 되는데, 분별과 더불어서 사랑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이 분별은 결국 사랑으로 결론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과 사랑은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녀야 되는 이 사명이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영적 무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별과 사랑을 위해서 그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명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영적 분별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손에는 냉철한 진리를 가지되 다른 한 손에는 뜨거운 사랑으로 그 승리의 삶들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삶을 더 안전적이고 평안하게 늘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